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목 교회는 말씀을 무장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본문에서는 이 좌우에 날선 검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검, 즉 말씀의 권세로 말하는, 이는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에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고, 또 하나는 심판의 검입니다. 이는 심판의 권세로 이사야 11장 4절, 계시록 19장 21절, 이는 말씀 받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받냐 안 받냐,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심판의 권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심판하는 검세. 자, 히브리 4장부터 보시고,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말씀을 우리는 못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 감화,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검이 무슨 검으로 바뀌어? 심판의 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 읽으세요. 아멘. 19장 계시록 19장 2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는 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검이 무슨 검으로 바뀌어서 심판의 검이 바뀌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2장 13절. 자, 이 버가목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남달리 사단의 역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 13절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단의 중심축이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한 교회로서 어떤 교회냐면 철저한 순교 사상이 무장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철저한 순교 사상이 무장된 교회. 그러나 이 교회는 부족한 게 뭐냐? 부족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킬 때 사상을 먼저 무장시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먼저 무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의 중심축은 뭐냐? 말씀과 사상 이 두 가지가 온전해야 됩니다. 자, 사상이 바른 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말씀이 필요한 건 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상이 무장되고 말씀이 무장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선 사상 후 말씀 이렇게 무장되는 사람이 있고, 선 말씀 후 사상, 말씀이 먼저 무장되고 사상이 후에 무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자신은 어느 쪽으로 먼저 무장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사상이 먼저 무장되고 말씀이 무장된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확고한 사상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 무장이 됐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걸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상이 철저히 무장되면 결국 말씀도 무장이 되고, 또 말씀이 무장이 되면 따라서 사상도 무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은 사상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조금 시원찮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나 말씀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상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 보면 너무
너무 뭐라고 할까, 좀 막 덤비는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또 그 사람의 쓰실 그 용도에 필요해서, 사명에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서로 그걸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한 이 교회는 순교할 만큼 뭐가 철저해? 철저한 순교 사상이 무장된 교회지만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해? 말씀이 부족한 교회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사상 무장이 바로 먼저 된 사람은 말씀이 부족할 수 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무장에다가 자기 모든 영적 기능을 거기다가 맞춰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 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나이를 논하지 않아요. 나이 어린 다니엘, 다윗, 사무엘, 어린 사람을 수도 없이 썼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 안 썼냐? 모세 120살이 넘지 않았거들랑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안 쓸 리가 없어요. 연세 드셔갖고 주책 부리지 않는 한. 그래서 연세 드셨다고 안 쓰시나 이런 생각하는 건 그건 본인 스스로 자격지심이에요. 그게 본인 스스로 나이 드셔서 본인 스스로 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자, 나이 어린 사람은 사무엘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은 누구 생각하고? 모세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자신의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 실력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실력으로.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책망할 것이 한 가지라면 이 교회는 또 두어 가지라고 합니다. 자, 14절 읽어주세요. 자, 발람, 발락. 자, 성경에서는 발람 선지자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미친 선지자. 뭐에 미친 선지자? 물질에 미친 선지자. 자, 선지자라면 뭘 쫓아가야 되는데? 자, 말씀을 쫓아가야 될 선지자가 물질을 쫓아감으로 이런 미친 선지자가 되었고, 그 발람 선지자의 행적을 쭉 보니까 훗날 모세의 칼에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 손에 죽는다는 얘기죠. 선지자가 선지자 손에 죽어요. 자,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물질에 깨끗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물질에 깨끗하라. 하나님 앞에는 물질에 인색함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식한테 뭐 주는 건 한만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우리가 자식한테 하는 거 반만 하나님 앞에 하면 펄쩍 나를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거예요. 뭐 아닙니까?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식이 밤중에, 오밤중에 아프면 바로 메고 병원에 가요, 안 가요? 그죠? 그리고 그 밤에 돈이 얼마든 들든지 아들 고치려고 하죠. 새벽기도 쫓아갈 때 아들 병든 아들 업고 가듯이 새벽기도 갑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기 자식한테 애정을 쏟는 건 반만 하나님 앞에 해도 아주 무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건성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자녀에 대한 정욕을 내려놓고 정말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분이 이 중심을 들여다보는데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은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고 자식한테 돈 주는 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말씀 받을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나? 하나님 앞에는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는 인색함이 없어야 하고, 아멘? 인색함이 없어야 되고, 사람 속에서는 사리사욕이 없어야 돼. 사리사욕이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종 목사가 여기에 걸리면 안 돼.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평생 사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돼. 그 내고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발람같이 물질에 미친 선지자가 되면 안 되는. 물질에 미친 선지자의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 죽음. 죽음. 자, 그렇다면 왜 발람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냐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말씀 쫓아가는 종은 이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내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고, 통장에 돈이 없는데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역사 속에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하면 다 이쪽이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자기 삶은 맨날 이쪽이요. 맨날 이쪽. 그래고 자기 통장에 돈 없으면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걱정되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은 엘리야 되기는 진작 걸른 사람. 엘리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엘리야는 두떼거리도 쌓아놓고 먹은 적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떼거리도 쌓아놓은 적이 없어, 엘리야는. 맨날 한때야, 한때. 그런데도 그는 평생 굶지 않았어, 굶지 않았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발람 교훈이 뭐냐? 현대판 발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나올 수 있어. 현대판 발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는 왜 물질을 쫓아갔나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쫓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계속 물질 때문에 교회가 막 혼란을 겪고 있는. 그 다음에 발락은 뭐냐? 자, 발람은 물질에 미혹된 선지자예요. 미혹. 물질에 미혹된 거고, 발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의 힘으로 발람을 미혹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발람, 발락 이름도 비슷하죠.
이름도 비슷한 게 똑같이 두 사람 다 뭐가 문제됐어? 물질. 한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됐고 한 사람은 물질이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요한계시록 영원한 복음을 받는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물질에 미혹받지 말아야 하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힘으로 사람을 미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과 또 사람을 물질로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도 안 됩니다. 주관하는 마음.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이게 발락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무엇을 우리한테 예시하고 있느냐?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판 발락이다. 아멘. 물질이 없어도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감으로 무슨 선지자가 된 거예요? 물질에 미친 선지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 이런 생각은 오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물질은 말씀 쫓아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 자, 니골라당. 어저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어저께도 말했죠. 이 사람은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어느 교회 사람? 네, 안디옥 교회 사람으로서 유대교회에서 못한 사람, 개종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생활이 검소하고 성실해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이름이 오늘 이 마지막 말세의 교회에 왜 등장하느냐? 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당을 만들고 말세의 종을 대적하고 그 사람의 수를 세를 규합해서 대적하는 건 출애굽 때에 어떤 당과 같다? 고라의 당과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골라 당이 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견해예요. 그 사람의 견해를 저한테다 해갖고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견해 차이는 여럿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단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에서 니골라가 이단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라가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 같은 몇백 명이 고라를 따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라가 모세한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해요.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고라하고 모세하고 어찌 같아요? 예? 안 같다는 걸 어디서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가만히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여러 시간을. 이게 모세의 인격이에요. 가만히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고라 당 밑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어요. 출애굽 역사는 고라가 당을 지었고 말세의 역사는 니골라가 당을 짓는다. 그럼 니골라라는 사람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는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지금 계시록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말세에 당을 붙여놓은 걸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자꾸 누구를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주의 종의 흠을 잡고 복음의 회방꾼 노릇을 하면 니골라 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목 교회에 자, 물질이 없다고 인색하지 말고 또 물질에 미혹되지 말고 또 물질이 있다고 발락같이 발람을 물질의 힘으로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당을 지어서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종은 반드시 빛이 나게 쓰십니다. 자, 그 다음 버가목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안.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돼? 발람의 교훈, 발락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이 세 가지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에? 대적, 발람, 발락, 니골라 당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뭘로 보아? 내가 내게 임하여 그들과 싸운다. 싸운다 말이 뭐예요? 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 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대적, 복음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 복음의 대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7절. 17절 읽어주세요. 자, 이 발람, 발락, 니골라 당을 이기는 힘, 이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건 이걸 이기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뭘 무장해야 돼? 말씀을 무장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누구 말에 그걸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라요. 말씀. 네, 말씀.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비진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무장해라.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건 뭐냐? 감추었던이라는 말은
봉함한 말씀 얘기해요. 봉함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함해 놓으니까 그 말씀을 못한 것 같아. 감추어 놓은 것 같아.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에서 이 책을 이름하여 무슨 책? 무슨 책? 봉함한 책.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감추었다는 뜻이에요. 그 뭐예요? 봉함한 책, 봉함한 말씀. 자, 이걸 봉함한 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만나라는 말은 새 양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늘로 만나를 주셨으니 이게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먹게 된 새 양식입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감추어 놓았던 말씀을 만나같이 뭐로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뭘 이겨? 발람, 발락, 니골라당을 이기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오늘 발람, 발락, 니골라당 이야기를 할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안 좋아지면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도둑놈 얘기하는데 도적이 아니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관심도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날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대본에 뭐라고 했느냐면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내니까 이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오늘 발람 얘기해도 발람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당 지은 여로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도적 앞에 놓고 도적 얘기해봐. 도적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그래서 형사가 도적을 잡는 자잖아. 갑자기 저기 사람이 오고 형사가 이렇게 오는데 경찰이 오니까 돌아서서 막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해? 경찰이 가만 안 놔도 쫓아가서 무조건 잡아보는 거야. 이놈이 왜 도망가냐. 그래 잡아갖고 신분증 내라고 해서 바로 찍어보는 거예요. 전과조회 해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당당하면 왜 도망가겠어요? 맞죠? 우리가 뭘 중요하냐.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본문에서 뭐예요? 말세에 이런 거 나온다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런 일 없어도 회개하면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까지 이 복음으로 40년 넘게 이 외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게 뭐냐? 그 기준. 말씀으로 기준 잡고 인간의 그런 것들은 한 번도 따르지 않고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게 나한테 찔림이 오면 그게 나하고 관계된 거라고 믿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기는 힘이 감추었던 만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3가지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뭘 준다고?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다는 건 뭐예요? 봉함한 책의 말씀. 그것을 개봉해서 주시는 말씀이 새 양식이다.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세 가지 비진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자, 이 말씀이 다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예요. 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아멘. 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 될 일의 말씀. 자, 이걸 또 다른 쪽으로 하나 더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비밀. 이걸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표현을 달리하면 이런,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 비밀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 일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4장 6절. 아멘. 자, 감추었던 만나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뭐다? 새 양식이다. 영적인 새 양식이에요.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느냐.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게 이기는 힘이 된다고 했고,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으세요. 아멘. 이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면 이 양식이 아니고는 안 돼. 이 양식이 아니고는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양식을 사람들이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찾냐? 인터넷으로 찾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람이 인터넷으로 찾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찾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 5장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젖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장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말씀. 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양식은 무슨 책? 작은 책. 무엇같이 먹어야 돼? 꿀같이 먹어야 돼. 자, 오늘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게 뭐냐면, 이 양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먹어야 돼. 만약에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공허라고 하는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에 공허라고 하는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뭐냐? 꼭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일어나는 뭐? 영적 현상이에요. 아멘?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느냐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공허하니까. 다시 말하면 배고른 사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먹지 못해서 힘을 잃은 사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텅 비면서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욕도 상실되고 믿음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영역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영적 병이에요. 네. 그런 걸 이제 정신과적으로 쓰는 용어는 뭐냐면 공황 상태라고 해요. 공황 상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황 상태. 네. 국가가 공황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그 국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공황 상태로 가버리면 그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라고 하는 영적 현상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야 이 공허가 물러가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벌써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게 들어가. 자, 그래서 이걸 감추었던 만나를 다른 표현하면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만 한 절 읽고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요. 1장 1절.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왜 그냥 될 일이라고 했는데 반드시라는 말을 앞에 넣겠어요. 이는 거짓됨이 없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자, 그 다음 계시록 10장 7절. 비밀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 자,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읽으세요. 자, 이것이 이 버가모 교회가 필요한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힘으로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데 뭘 이기는 힘? 발람과 발락과 니골라당을 이기는 힘. 그 힘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자, 그 다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자, 그럼 흰 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돌 얘기는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무슨 돌 그러냐면 버린 돌, 머릿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는 무슨 돌 얘기하냐면 뜨인 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돌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독생자 예수. 아멘. 독생자 예수.
자,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머릿돌은 천년 왕국 건설하실 예수.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 자, 그렇다면 한 돌은 뭐냐? 성결, 변화된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을 말하는 거예요. 돌은 돌인데 예수 돌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에요. 즉 예수를 닮은 돌이에요. 아멘. 그래서 흰 돌을 예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그러니까 예수 닮은 사람. 아멘. 자, 이걸 흰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 돌. 흰 돌. 그래서 성결 변화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그러니까 오늘 감추었던 만나, 이 말씀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니 그걸 이룬 종을 뭐라고 표현해? 흰돌, 흰돌. 자, 이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유명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억지로 많이 하려고 하는 이것도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 때가 되면 길이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린다는 의미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일이 안 되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니까 자꾸 그 일이 잘 돼. 그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셔야 돼요. 이제는 복음의 기호를 들고 우리가 달려갈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우연한 것 같아도 길이 슬슬 열려집니다. 열려져요. 열려져요. 자, 네 곳에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한 곳만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흰 돌에다가 흰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새 이름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흰 돌이 먼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에게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뭐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또 베드로 이렇게 사도 바울 다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 이 말씀이 흰돌 위에 새 이름이라는 뜻이 부합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게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새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말한 거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